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넷째 날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큰 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우리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넷째 날입니다. 우리가 이제
처음에 자유에 대해서 생각했고 화목에 대해서 생각했고 어제 능력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십자가는 이, 십자가는 순종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종이라는 책을 지은 이 존 비비어라는 목사가 그 책에서 순종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은 도박이나 성적 부도덕이나 마약이나 폭음을 해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단순하지만 명확하게 불순종이 무엇인지, 그 반대로 순종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갖다 보여주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고, 불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아주 명확하게 이 사람이 얘기를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인 이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두 사람을 비교하고 있어요. 한 사람, 최초의 인류를 대표하는 중보자였던 아담과 또 한 사람, 새로운 인류를 대표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중보자 대표를 비교를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우리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본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온 인류의 대표로서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자기가 떠났죠. 그래서 그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아담이 범한 이 불순종의 문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순종을 이루신 것, 그리고 우리의 순종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신 사건,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 얘기되는 순종과 불순종의 이 얘기를 어떤 행위 이전에 이 순종과 불순종은 우리의 정체성이자 우리의 위치의 문제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순종과 불순종을 단순히 행위의 문제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과 불순종은 어떤 문제냐 하면 바로 순종은 내가 종의 신분, 종의 위치에 있는 자라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불순종은 뭐예요? 불순종은 내가 종의 위치를 떠나는 거죠.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불순종이죠. 순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분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을 떠난 문제, 그리고 우리의 신분을 인정하는 문제, 이게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말씀 우리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인간 예수로서의 삶을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요약을 하고 있어요.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빌립보서 2장 6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리고 뒤에 보게 되면 종의 형체를 가지사라고 얘기되고 있어요. 이 두 개가 대조를 이루고 있죠.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본체시나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 하면 이 예수님은 순종의 영역에 속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는 자리에 있는 주인이신 분이시지 본래가 하나님의 위치에 있는 분이시지 우리와 같이 종으로서 순종해야 되는 자리에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라는 얘기하는. 그러니까 본인이 명령하는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로 자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낮추신 거예요. 그래서 종의 형체라는 표현을 갖다 쓰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순종의 자리로라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8절을 보게 되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뭐 했다? 복종하셨으니 순종하셨다.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께서 사람으로 성육신해서 오신 것, 그리고 그가 거기서 인생을 사신 것, 그리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뜻을 따라 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이분의 생애 전체를 갖다 한마디로 요약한 거예요. 뭐요? 순종이라고 요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종이 되셨다라고 요약을 해서 빌립보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사신 인생을 보게 되면 이분이 그렇게 사셨다라는 걸 성경이 명확하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갖다가 표현하는 누가복음 2장 51절에서 5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예수께서 어린 시절 한 7, 8세 이 어간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성전에 예수님이 그 부모님과 함께 왔다가 예수님이 부모님과 떨어졌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이후에 같이 고향으로 내려가셔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51절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누구를? 부모를. 자기 육신의 부모를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렇게 자라나셨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가게 되면 5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자라난 사건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앞에 순종하여 받으시더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스러워졌다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명령과 그분의 말씀을 따라 오롯이 사셨다라. 이 당시 사회는 나이가 벼슬인 사회입니다. 어른의 명령을 따라 반드시 살아야 되는 사회가 이 시대의 사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사람들이 어린 예수를 사랑했다, 자라나고 있는 청소년기의 예수를 사랑했다라는 얘기는 뭘까요? 어른들을 공경하고 순종하며 사셨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생애를 이렇게 성경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으시는 그 자리에서도 누구를 맡기셨습니까?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겼어요. 마리아에게 당신의 아들이니다 하면서 요한을 얘기하고 너의 어머니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끝까지 자기 육신의 부모를 챙기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죠.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는 어땠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가셔서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다했죠. 어떻게 내가 당신에게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내게 오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강권해서 받으셨죠. 그렇게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사람이 받아야 할 어떤 그 법과 원칙을 예수께서는 어때요? 깨지 않으셨어요. 웬만하면 그것을 깨지 않으시고 그것을 따라서 자기가 받으셨어요. 인간 예수로서 지켜야 할 것을 온전히 순종하시면서 순종의 삶을 이루어 가신 거예요. 예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고 얘기하셨어요. 예수께서는 한 시민으로서의 역할도 어떻게 하셨어요? 이분은 순종함으로 그 일을 이루셨어요. 그게 인간 예수로서의 오롯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그분의 인생은 우리와 같이 어땠어요? 시험의 연속이었어요. 시험이라는 건 뭐예요? 순종을 못하게 하는 유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는 것을 막는 거예요. 실족하여 넘어지게 하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시험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시험과 관계돼서 자기 인생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 마지막 하루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입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예수님은 자기 인생을 뭐의 연속이라고 보는 거예요? 시험의 연속이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그 순종을 이루는 것을 방해하는 삶의 연속으로 그것을 이겨내며 사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감람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어떻게 하셨냐면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피하기 위해서 기도하신 게 아니라 그 시험을 이겨내서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분의 삶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럴 이유가 없는 분입니다. 주님은 원래 주인의 자리에 계신 분, 명령하셔야 될 분. 그렇지만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옷을 입고 종의 형체를 입고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께서 종의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뭐예요? 우리가 다시 종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인 거예요. 불순종이라는 것은 종의 자리를 거부하는 거예요. 나의 신분을 떠나는 거예요. 그게 불순종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자리에 서셔서 우리가 해야 할 순종을 이루신 절정, 그것이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그분이 이루신 순종이십니다. 예수께서 유언과 같이 자기가 죽으실 걸 아시고 하셨다라는 표현을 뭐가 나오냐면 세족식이 나와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죠? 근데 그때 보게 되면 자기의 겉옷을 벗으셨다고 나와요.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자기에게 두르고 허리에 두르시고 하셨다고 얘기해요. 글쎄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어요. 옛날 고대 시대 때는 옛날 시대는 속옷 개념이 없었어요. 속옷 개념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속옷을 입고 하셨는지를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어찌됐건 허리에 수건을 두르셨어요.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입니까? 종이 이걸 했거든요. 보통 종이나 어린 자녀들이 이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자기 겉옷을 벗으셨어요. 벌거벗은 모습으로 뭐 하신 거예요? 발을 씻기신 거예요. 이건 마치 뭐냐 하면 바로 앞에 두고 계신 십자가 사건을 보여주신 거예요. 벌거벗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씻기시는 모습을 뭐예요? 겉옷을 벗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긴 모습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서야 할 자리는 이 자리다, 이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예수께서 뭐 하는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종이요, 종. 종의 자리를 회복하라 라고 보여주신 것, 그것이 세족식입니다. 이 시대에 성경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가장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게 뭘까요? 순종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이 주님이라는 표현이에요. 그죠? 그걸 우리가 입에 달고 삽니다. 기도할 때도 그렇고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뭐예요? 주님이라는 표현을 달고 살아요. 근데 주님이란 말은 익숙한데 종이라는 말은 우리한테 익숙하지가 않아요. 근데 그 둘이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우리에게 그 종이라는 신분을 붙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야 돼요. 그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십자가는 순종입니다. 순종을 여러분같이 삶에 붙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내가 종이라는 것을 잊게 만드는 내 겉옷을 벗고 온전히 내가 진짜 종임을 인정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자리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아버지 하나님, 종의 자리를 떠나 하나님 앞에서 주인이 되어버린 우리를 하나님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입어야 할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온전히 그 순종을 이루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회복하신 그 종의 자리를 따라 하나님 우리가 그 말을 우리 삶에 붙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을 따라 하나님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살게 하옵소서. 나를 착각하게 하는 겉옷을 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인 양, 내가 종이 아닌 양 착각하게 하는 겉옷을 벗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셔서 두 번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명령하시고 내 마음에 일으키시는 그 마음을 따라서 행동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내 마음을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명령하시는 그 말씀 앞에 하나님 두 번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곱씹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용기와 담대함과 단순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생각으로 하지 않을 이유를 10개, 100개 찾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그 하나의 이유를 따라 하나님 아버지 행하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담대함을, 그런 믿음을, 그런 순종하는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 것을 하고 마땅히 할 것을 했습니다라고 말하는 무익한 종과 같은 마음으로 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해야 할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내가 더 한 것처럼 남이 하지 않아야 될 것을 한 것처럼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종임에도 불구하고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 하나님 자랑을 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우쭐대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임을 늘 기억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종과 같은 자세로 마땅히 할 것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헛된 것들을 훈장으로 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내 몸에 붙여져 있는 내 사랑과 훈장을 떼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 앞에서 버틴 것 같이 진짜 종이 되어 하나님 앞에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무익한 종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은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낮은 마음으로 내 위치와 내 신분에 맞는 마음으로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